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오늘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끓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는 우리가 전장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알고 있듯이 이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할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의 사건은 사사시대 때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사사시대가 계속적으로 시작될 때 이때는 아직까지 완전한 나라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 단위로 이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러한 때였었고 영적으로도 침체될 때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민족 사이는 국경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면은 이방 나라에 가서 살 수도 있었고 또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 두 아들과 부인을 데리고 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0년 만에 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을 때에 큰 며느리는 모압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죽으라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결심한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베들레헴에 돌아왔어도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베들레헴에서 겪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들이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그러한 시선이었습니다. 또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서 현실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의 근거가 전혀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와 룻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되고 동네 사람들의 그 눈총이나 비난을 겸손하게 받아들였고 룻은 다른 생각하지를 않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던 보리삭 줍기 시작을 기꺼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그에게 준비하여 돕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들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 할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될 때에 땅들을 다 처분하고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던 것이에요. 그게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도착했을 때가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일만 하면은 굶어 죽지는 않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아주 작은 일부터 들에 나가서 일하는 이삭 줍기 일부터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 가난한 여인들이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런 일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 일을 나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하루하루 우리에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중의 새가 다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른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게, 그리고 또 보호받게, 주위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분명히 붙여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 삶에 힘이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룻은 그냥 아무나 아무 밭에 나가 보리를 줍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를 보고 유력한 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력하다고 말은 재물이 충분히 있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자라, 그 말인 것이죠. 룻은 우연히 보아스 반에 갔지요. 보아스라는 밭을 갔는데 보아스를 알고 갔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연히 갔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손길이 그녀를 인도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확실하면 그게 합당한 사람은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고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들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기 보면 베들레헴 사람,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이 다 주시하는 거예요. 망했다가 떠났다가 늙은 할머니로 돌아왔고 그리고 젊은 며느리는 하나 데려왔는데 이방 여인인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주시합니다. 주시했는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압 여인을 보면서 룻을 봤던 평가예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에 왔고 그리고 먼저 이삭을 줍도록 허락받은 후에 아침부터 잠시 집에 가서 쉰 것 빼고는 쉬지 않고 이삭을 줍고 있다. 아주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이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보면 자기 자신은 잘 모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근데 룻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젊은 여자가 일체 딴짓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정말 참으로 좋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 눈에 룻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룻이 눈에 들어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룻에게 호의를 베풀지요. 내 딸아,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뜯는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라. 그런 거, 이것을 보면서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한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룻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를 따르라. 내가 그 소년에게 대답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베는 밭을 보고 그를 따라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그 일하는 장정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삭 줍는 여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그 일하는 남자들로부터 급탈당하는 거라 그랬어요. 만약 이삭을 줍다가 남자들이 덤벼들어 밭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 밭에 일하라 하면서 자기 일꾼들에게 룻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물을 마시러 우물을 찾아가지 말고 여기 떠놓은 물을 네가 마시라. 만약에 물을 뜨러 우물을 찾다가 밭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봉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일꾼들이 떠났던 그런 물을 마셔라,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원대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혀 앞일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앞일이 어떤 일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주시는 순간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지난 일을 되돌아볼 때 순간이 모여서 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11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룻의 소문이 다 났던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룻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 자신이 이방 여인에다가 과부에다가, 그 당시엔 과부는 사람으로서 대접을 잘 못 받던 이런 시대고 먹고 살 길도 없고 다 그런 시대인데 자기 자신이 너무나 비천하다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룻은 자기 같은 사람은 감히 다른 사람의 관심이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환난에 빠지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는 그러한 경우도 될 수가 있겠지만 자칫하면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가 잘 조화돼야 된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동시에 우리 속에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또 비참해지지도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교만해서 딴 사람을 무시합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만든 우리 인간인데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교만이죠. 하나님 교만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죠. 반면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너무 자신을 비하하게 될 때는 비참한 존재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신실한 이러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룻은 13절에 보면 너무 기뻐하는 것이, 자기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내가 뭔가 잘못 사는 거 아닌가, 내가 무엇이 틀리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될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난당하는 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엉터리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바로 믿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믿음의 길을, 이 길을 계속적으로 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 성취되겠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시더라도 내가 그냥 믿음 안에 사는 데만 집중하시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성취가 우리 속에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굉장한 축복의 말이잖아. 이 말씀 보아스가 있는 게,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보통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려고 그러면 철저한 율법을 준수한 후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과정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여성은 할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에 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이방 사람으로,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룻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원한 이방인, 그리고 영원히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할례도 받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도 하지 않은 이방 여인 룻을 보면서, 그의 신앙을 보면서 형제 자매를 인정해 줍니다. 이게 우연히 그냥 절대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사실 이 보아스와 룻은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정말 자기 딸과 같이, 자기 형제와 같이 이 딸의 믿음을 보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룻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행실인 것이에요. 행실. 보아스는 룻의 신앙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신앙이라고 했어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왜냐하면 너희 그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서 하나님의 품속에 돌았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날개 아래 피하러 온다는 것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절대로 내쫓지 않으세요. 아멘.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품속에만 품어들면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엎어지더라도 교회에서 엎어지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하나님, 나는 죽을 죄를 졌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오면은 하나님 항상 품어주시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행실을 인정했습니다. 룻의 행실을. 그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하며, 네가 했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실에 대한 보답을 주길 원하신다. 행했던 일이 무엇인 것이요? 늙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것이요. 늙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늙어서 베들레헴에 와서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오미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보리밭에 가서 이 보리싹 주울 수도 없는 것이요. 그런데 룻은 이러한 시어머니를 버림받지 않도록 자기에게는 이방 나라인 베들레헴까지 따라왔던 것이에요. 이것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못 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인, 모압 여자가 과부된 늙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냐, 너무나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성도님, 선한 일을 행하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게 됐습니다. 다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람들도 다 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뭐냐면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 이걸 우리가 풀이할 때는 인애라 그래야 돼요. 인애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인애, 헤세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랑이 이 헤세드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바로 이 인애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잠언 3장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것을 내 마음판에 매며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 인자도 똑같이 했어야 돼요. 긍휼 있는 사랑이라. 이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절대 떠나지를 말라.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신앙을 인정받고 또 그 무엇보다도 신앙을 행동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해 주셨는 것이요. 또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을 인정받게 했는 것입니다.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서 환난당하고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자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자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 물질 따라가고 좋은 것 따라가는 자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사람이 가장 가난하고 비참하게 되었을 때 자포자기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유일한 길은 신앙 공동체를 찾는 것이에요. 어떤 신앙 공동체?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를 찾아서 예배가 먼저 회복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막 중심적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그러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연단을 겪은 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살아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즉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의 환난 어려움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뛰어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야 되고 믿음의 행실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신앙을 저희들 모두 본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